마가복음 1장 29절 39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를 위하여 사노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이를 위하여 사노라 그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것 때문에 이를 위하여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약간의 푸념 섞인 말투로 이렇게 말하죠. 자식들 때문에 사는 거야. 가정을 짓기 위해서 사는 거야. 죽지 못해 산다. 또 그렇게도 말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죠. 일 때문에 사는 거야. 그나마 건강하니까 사는 거야. 먹기 위해서 사는 거지 뭐. 냉소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중하게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물어봐야죠.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육신의 삶을 다할 때까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아마 여기에 대한 답을 좀 하려고 그러면은 메슬로 미국 심리학자죠. 1908년에 태어나서 1970년 죽었으니까 올해 그렇게 많이 살지 않았는데 욕구를 5단계로 말하면서 피라미드 그 욕구의 단계. 그래서 생리적 욕구가 다 차게 되면은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가 차게 되면은 애정과 소속의 욕구, 애정과 소속의 욕구가 다 차게 되면은 존중의 욕구가 다 차게 되면은 자아 실현의 욕구. 이렇게 사람들이 욕구가 하나가 마스터되면 다음 단계로 자꾸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 좁아지는. 그래서 그 위까지 올라가는데 많은 사람이 다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메슬로우로 가는 사람이 나중에 거기다 죽기 직전에 또 하나의 단계를 만들어냅니다. 자아 실현 욕구까지 다 갔는데도 막상 마음이 허전하다는 거예요. 그런 또 하나의 욕구가 하나의 완성이 되는데 그게 자기 초월의 욕구예요. 자기 초월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로 가보니까 사람들이 대단히 이기적인 마음으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인생으로 와서 이걸 실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밑에 있는 그런 욕구들 다 마스터하고 이제 자아 실현의 욕구로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만 집중해서 보게 되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해보려고 하는 것을 실현하는 그런 단계로 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초라는 욕구, 그 초리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현대적 용어로 바꾸면 그게 메타입니다. 메타. 자기를 초월해서 자기를 넘어서 살아간 거 그걸 메타라고 이야기해요. 지금은 우리가 메타버스 세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공간, 시간 그걸 입체적으로 경험하는 세계로 메타버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에게는 그 메타버스가 바로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과 관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눈을 이야기하잖아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데 보이는 세계는요. 나타난 이 보이는 세계의 관계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 보이는 세계는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 관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오늘 아침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느냐, 하나님을 만났느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었는지 그게 내가 확인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제껏 살아왔던 삶의 관성으로 살아가요. 일이 주어졌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피곤하기 때문에, 내 감정이 상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껏 살아왔던 삶의 관성, 그러니까 내가 경험했던 그 세계로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내가 오늘 하루를 맞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회를 주었는데도 내가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내가 확인하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 그러면은 그냥 오늘 또 주어진 이 일을 감당하겠다. 이제껏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의 루틴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과연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보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삶의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오늘 그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이 오늘 매일성경 본문이잖아요. 매일성경 본문에 있는 우리가 신명기를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매일성경 100편으로 들어가는데 매일성경 100편에도 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으시지 않았냐? 그 하나님의 것이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르시지 않았냐?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기르신 양이다. 그렇게만 기르신다고 할 때 그럼 뭘로 기르시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게 마저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도다. 그의 성실함이 대대히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의 성실하심으로 지으신 우리를요 계속 길러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해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기르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서 계속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나를 양육해 주시니 내가 기쁨으로, 내가 감사함으로, 내가 찬송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기쁨, 감사, 찬송함으로. 아니 이거 꼭 시편 100편을 지은 저자만 그런 고백을 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잖아요. 신명기는 그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죠. 신명기는 그런 말씀이 뭐라고 이해합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은 너희가 들어갈 땅은 산과 언덕으로 이루어져서 물을 흡수하는 땅이요. 물을 저장하지 못할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 땅은 내가 돌보시는 땅이요. 내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있는 땅이라. 그 위에, 그 땅 위에 있는 땅이라. 하나님 눈이 계속 주시에요. 환경전은 열악한 땅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물을 저장하지 못한 땅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젖과 꿀이 흐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름이여 늦은 비를 너희에게 허락해서 너희 목축을 위해서 다 초지를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너희가 먹고 배부리라. 그리고 이름이여 늦은 비를 통하여서 너희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삶이 윤택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런 법도와 규례와 또 책무와 증거와 언약을 잘 지켜 행하라. 잘 지켜 행하라. 오늘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듣고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행복해질 것이다. 너희가 기뻐하리라. 내가 이를 위하여 사노라를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을 바꾼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아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지금 가버나움 해당에서 나와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베드로와 안드레 집에 들어가요.
베드로는 이미 결혼한 사람입니다. 장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안드레도 베드로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집에 초청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야고보, 요한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초청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곳은 예수님의 갈릴리의 사역 중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점 도시예요. 예수님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꼭 이곳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쉼을 갖기도 하고 재충전해서 갈릴리에 있는 많은 성읍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전도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셨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면은 어떻게 베드로가 아내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9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렇게 나와있어요. 게바는 전도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사회를 하게 될 때 아내를 데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아내도 동역자죠. 그래서 베드로 아내는 베드로 전도 여행을 할 때 동행했음을 우리가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되 나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갑자기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열병이 누워있고, 이게 누가복음 의사 출신인 누가복음의 기록에 보게 되면 중한 열병이에요. 그 누워있다고 하는 표현은요, 잠시 누워있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누워있다, 미완료 과거로 되어 있어요. 과거 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누워있다는 거예요. 열병이 너무 오랫동안 진행이 된 것이죠. 이 열병의 원인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갈릴리 호수의 습한 기후로 인해서 풍토병의 일종일 수가 있다,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장모 열병은 오랜 기간 동안에 지속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병을 치유하실 때 취하시는 특징적인 행동이에요. 환자에 대한 예수님의 적극적인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이런 표현이죠. 손을 잡아 일으켰다. 누가는 이 장면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 열병을 꾸짖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꾸짖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누가 보면 4장 39절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면은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여러분, 의사 출신인 누가가 그 열병의 원인을 뭘로 보고 있냐면은 사단의 활동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꾸짖다라고 할 때 어디에서는 다느냐면은 사단을 쫓아낼 때 꾸짖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열병의 원인, 모든 병의 원인이 마귀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마귀가 있어서 그 병이 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정확히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이 떠나고라고 하는 그 문법은 뭐라고,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부정과거로 되어 있어요. 미완료 과거가 아니고 부정과거. 부정과거로 하는 것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단 한 번의 그 꾸짖는 내용으로, 아니면 손으로 일으켜서 단 한 번으로 그 열병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 열병이 즉각적으로 단번에 나은 사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수정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요,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번에 고침을 받고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수정되는 상태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확실한 구원의 확정을 받은 자에게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도록 하는
그 마음과 행위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를 초월하는 거예요. 자기가 병낫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베드로가 자기의 장모님의 열병이 오랫동안 지속돼 가지고 저렇게 심히 앓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해서 이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한번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오십시오. 제가 초청합니다. 그래서 그 열병에 걸린 장모님이 치유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초청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장모가 우리 주님이 죽기를 위해서 고침을 받았든지 아니면은 손으로 일으켜서 고침을 받았든지 단번에 고침을 받아가지고 계속 수종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요 자기를 초월해서 메시아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 그 주님께 헌신된 그 삶을 살아가는, 어찌 보면은 인생의 욕구를 가장 절정에 자기를 초월하는 그 욕구까지도 다다르는 그런 모습을 이 베드로의 장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과연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까? 자기를 초월하고 있습니까?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천국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해서 자기를 초월하여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 32절과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조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에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한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계명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토요일날 오후,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나는 시각을 기다렸다가 병자들을 다 데리고 갑니다. 모든 병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모든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왔어요.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날 해질 때까지를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데 토요일날 이제 해질 때가 다 돼가지고 모든 병자, 모든 귀신 들린 자를 다 데리고 왔어요. 이 시간에는 일체의 노동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몇 킬로 이상을 옮길 수가 없고 또 몇 킬로까지 갈 수가 없고 이것이 다 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안식일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행동적으로 더 많이 쪼개가지고 그런 규정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율법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제자들도 아직 그 단계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잖아요. 그렇게 율법의 조목과 그런 항목들을 더 지키려고 노력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화 있을진 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정의, 긍휼, 믿음. 그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하느냐. 어떤 형식뿐만이야. 율법의 정신. 그 정신을 놓쳐버린 형식은요, 종교예요. 폭발적으로 이 치유와 축사의 소문이 갈릴리에 퍼져나가니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데려온다고 하는 시제를 보니까 미완료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데려오는 거예요. 계속. 한 번에 데려온 게 아니고 계속 사람들이 소문이 계속 퍼지니까
병자들을 계속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다 모입니다. 모인다고 하는 것도 미완료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모이는 거예요. 계속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베드로 집 문을 통과해서 예수를 만난 자들은 하나같이 회복과 생명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회복, 우리 생명. 예수님은 각종 병에 든 사람들을 고치십니다. 많은 귀신들을 내쫓습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예수님은 그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위시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영적 감지력이 뛰어난 이 귀신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 앞서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했던 그 내용으로 보게 되면은 그 귀신 들린 자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똑같은 내용이 있는 누가복음에는 정확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니라. 예수님은 사악한 존재에 의해서 그 자신의 신분이 밝혀지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귀신이나 마귀나 사단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예수님은 지금 말씀과 행동으로 혹은 삶으로 자기 자신이 어떤 메시아인가를 보여주려고 지금 계속 시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면 가르치고, 회당에 가게 되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많이 치유했어요. 그래서 그런 이들을 통해서 내가 구약에 기록된 모세 율법과 선지자 시편의 모든 길이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하는 것을 자기의 메시지와 그리고 삶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데, 귀신이 자기의 자신을 알고 말하려고 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는 거예요. 본인이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고 본인이 말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아직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초 단계에 너 귀신이 나의 정체를 알아가지고 말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그 말을 허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오직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천에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의를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는 복음이고 그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당신의 존재를 공개하실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허락하지 아니한 것이죠. 예수님은 아직도 받기 전에 일어나서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비완료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기도 되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피곤하잖아요. 많은 일이 있잖아요. 많은 사역이 있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회당에서 가르쳐야 하잖아요. 병자들을 고쳐야 하잖아요. 그런 귀신을 쫓아내야 하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새벽이 되기 전에, 새벽이 이르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합니다. 그럼 기도의 제목은 뭐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있기 때문에 그냥 루틴하게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한다, 이렇게 일이 있기 때문에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동일하죠.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바로 뭐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 그 메시지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같이 하루하루의 분량이 있잖아요. 그 믿음의 분량을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새벽이 이르기 전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기구를 주셨잖아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이 그 당시에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를 기도하면서 듣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듣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딱 떨어지게 되면 기도를 멈추겠죠. 이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를 오늘 하루에 분량만큼은 살아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만큼 치유하고 그리고 축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잖아요. 그날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현장과 하나님이 주신 그런 메시지, 하나님의 뜻과 통도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메시지와 우리의 삶의 현장과 이렇게 같이 맞물리려고 하면은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하나님 아버지가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오늘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할까요?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과정을 거칠까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물어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그런 과정을 살아나게 된다 그러면은 행복한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내가 후원받아 사는 이유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매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구별된 시간을 갖고 매일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깊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를 받아야 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유레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아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이거군요. 아하.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안드레가 매일의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러 한적한 곳에 가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근데 뒤를 따라간다고 하는 표현은요, 성경에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다 표현하지 못하고 있어서 원어가 가지고 있는 그 뜻을 그대로 가져와 봅니다. 간절한 열망을 가져와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성가설 정도로 찾고 또 찾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려고 하는 그 예수님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요 뒤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이 뒤따라간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마다 정말 다른 우선순위가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밝혀진 대로 내가 삶을 살겠다고 하는 우선순위를 두고 주님을 지고 뒤따라갑니까? 성경을 추적하고 있습니까? 그때 주님을 만나보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38절 말씀,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더라. 전도.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는 뭐라고 되냐면 케리그마예요. 케리그마. 선포예요, 선포. 오늘 우리의 말로 바꿔볼까요? 매일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묵상하여 우리에게 밝혀져 하나님의 메시지, 그게 케리그마예요.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전도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또 다른 마을로 가보자, 전도하러 가자.
전도라고 하는 것이 캐리만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선포하고 되는데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병자를 치유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회당에 돌아다니면서 그 당시에 여러분 갈릴리 상반부에는 200명 이상이 살고 있는 도시들이 성읍들이 200개나 있었다는 거예요. 다 돌았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냥 가버나움 중심으로 200명 이상이 살고 있는 그 마을들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미명에 새벽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메시지를 들어서 가는 곳곳마다 이 메시지 캐리기만을 선포한 거예요. 그 선포한 대로 사셨고, 그러면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 보여준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개인적인 어떤 욕망이나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 메시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의 과정 가운데 귀신이 쫓아내고 병자가 치유된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걸 오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내용으로 바꿔서 이렇게 제목을 삼은 거죠. 내가 이를 위하여 사노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말씀 묵상해서 하는 메시지를 받고 그 메시지를 캐리기만 선포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자꾸 보여줄 때마다 우리는 뭐가 확인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였구나. 네가 선포한 그 메시지 그리고 그 살아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귀신이 나가고 다른 사람이 치유받게 된다 하면은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이 여러분 그것입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어떤 부르심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사는 이유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매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귀신에 사로잡힌 자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고 각종 병에 걸린 자는 고쳐주고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지금 살고 있지만 그들도 하나님 나라에 초청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자. 힘써 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준다? 공의, 최대가를 허락하시고 미스파트, 정의를 행하게 하여 공의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거고 정의를 하는 메시지를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형통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오, 하나님이 보호하시오, 하나님이 함께하시오, 하나님의 이기심, 하나님의 공급하시오. 그 형통이에요. 오늘 본문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내가 구원받은 사는 이유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매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귀신에 사로잡힌 자에게는 귀신을 쫓아내고 각종 병에 걸린 자를 고쳐주어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